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수고를 하며 그리고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사망은 부정한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즉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시체가 있는 집에 있는 자가 부정하다고 합니다.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도 부정하고 시체가 있는 집에 있는 자도 부정하고, 결국 이 모든 부정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죽이고 그 죄를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즉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송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암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영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 죄를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간직하느냐? 바로 9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라. 그걸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무슨 물이냐면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living 또는 alive, 살아있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그 죄를 우슬초로 찍어서 정결한 자가 그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든 시체가 있는 집에 있던 사람이든 또 시체가 닿은 집안의 모든 기구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릴 때에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어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어둠의 영향을 항상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특별히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부정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람의 어두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 예수의 피를 묵상하며 그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날마다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부정과 오염과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도 정한 물을 손에 닿았을 때에 이것을 다 깨끗하게 했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데 더 고집이 세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상처를 더 많이 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정한 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고 사역하고 신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함이 이 부정성이 우리 삶에 가득하므로 살면 살수록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 제가 오염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죄를 만지고 죄를 보고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경계하고 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고의로 지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사역을 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주일에 나올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이유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내가 죄, 즉 시체를 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뭐예요? 죄라고 했잖아요. 사람 죽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신, 즉 죽음을 접하고 보고 듣고 영향을 받았는데도 그걸 깨끗하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은 참으로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집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시체가 있는데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있어요. 시체가 있었는데 된장 항아리를 뚜껑을 닫지 않으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체의 냄새 또는 시체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악취나 병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든 집안에서든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걸로 알고 그 더러워진 어둠의 상태에서 설교를 하겠다고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주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거거든요. 모든 무기력에서 건지시는 거거든요. 모든 육신의 아픔과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만든 그 피, 정결하게 하는 우슬초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뿌릴 때에 정결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또 교회 일을 한다면서도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마음들이 찢어지고 깨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목사도 마음이 깨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피로 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곳 불옥권 선교회 강단에 서 있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라.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로 새 힘을 얻고 예수의 피로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피로 능력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